4월 23일 우리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길이 마냥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처럼 저희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것을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 꼭 잡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첫 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며 명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 신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22일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의 집을 처소를 준비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려졌던 그 천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그 마음을 전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에게 내가 언제 내가 살 집을 건축해 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은 어떤 그 특정한 장소에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다윗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건 나를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한 번도 나는 집이 필요하니까 너희도 백향목궁을 지어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지 않냐. 내게 성전을 짓는 이유는 이 성전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성전인데 내가 거하고 싶은 건 그런 집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옮길 때마다 내가 함께 옮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옮기지 않는 성전, 다시 말하면 기초가 딱 박히는 그 건물을 지을 텐데 그 건물을 짓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절대 떠돌이하지 않고 이 땅에서 정착하고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성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정착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정착한다는 것은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했으니 그것 말고 내가 너 집 지어줄게.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리려고 했던 집은 건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겠다고 한 집은 뭡니까? 집이 아니라 그 가게죠, 가게. 다윗으로부터 그 아들들이 이 왕위에서 절대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그 왕의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었는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비로소 신약에 가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결국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요, 우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가정을 지켜주시겠다고요? 다윗의 가정을 지켜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가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게들이, 그 왕의 족보들이 계속 이어가겠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집이 곧 뭐죠? 성전이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니까. 근데 여러분, 왕정제도 안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내가 너희 집 가운데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고 또 너희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과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집도 다윗이 짓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짓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또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결국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손들 중에 왕에서 끊어진 자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뜻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18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나단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를 나를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같은 자가 도대체 뭐고 우리 집이 도대체 우리 집까지 볼품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감사하고 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주께서는 이것마저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집안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지금까지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너의 집을 영원토록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주님, 정말 제가 어떻게 말씀들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우리가는 이렇게 평서문으로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의문문, 수사 의문문이거든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주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미천한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너무 놀라운 은혜인데 앞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아신데 제가 도대체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일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놀라운 분이고 내게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알게 하셔서 지금 자신이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너무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가 안다는 것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알죠. 자신에게 그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베푸신 그 호의와 친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23절에 고백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신데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을 향하여 놀랍고 친절하고 호의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같은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큰 구원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온 땅의 창조자 되신 주님이 이 미천한 한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수많은 나라들과 그 수많은 그 우상들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은 뭐냐면 자신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은 곧 이스라엘 나라에게 행하신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와 그 친절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이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건 다윗의 집만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 견고해진다는 건 곧 왕의 집이 견고해진다는 건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앞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정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한다고요? 기도요.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멀리 방치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건 그 궤를 모셔오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집에 모셔오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다윗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돌단을 쌓았다가 저곳으로 돌단을 옮길 때도 하나님은 옮겨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여기서 치다가 성막을 저쪽으로 치면 하나님도 옮겨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내가 너희 집 지어줄게. 왜냐하면 우리 집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집이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하는 바로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사람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집을 더 지어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거하마, 내가 너희 집을 견고케 하마.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에게만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뭐 하고 싶어 하실까요? 견고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짓고 싶어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견고하게 짓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쉬운 일, 어느 인생이 쉬운 일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그 어려운 일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뭐냐면 늘 저희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저희 가정을 견고케 하시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의 아이들이 아플 때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렸는데, 그 일이 우리 집을 무너뜨리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러잖아요. 아이가 심각하게 아프다든지 이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집이 막 정말 무너지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그게 우리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근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 아이를 통하여 저희 집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는, 저희 집을 견고케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장모님이 이제 길을 건너다가 이렇게 툭 넘어지셔서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셔서 이제 입원을 하셔서 투석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수술도 하시고 또 투석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하셨는데도 이제 투석을 해야 되니까 맨날 그 다리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투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쿵 하고 넘어졌는데, 자녀인 저갓집 식구들이나 특히 저희 아내는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잖아요. 투석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그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툭 넘어지니 뼈가 그래서 장모님도 너무 힘드시고 혼자 계시는 장인어른도 너무 힘드시고 또 어른들 또 섬겨야 되는 형제들도 자신의 삶들이 있는데 매일 와서 이제 하시는 형제들도 너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일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 가운데 복음이 더 선명하게 전달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금요차를 마치고 이제 퇴원을 하셔서 이제 부산에 잠시 내려가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던 것들을 장모님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너가 기도해줘 갖고 내가 이래 빨리 안 나았나 하면서, 그냥 빈말이실 수도 있지만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해줘 갖고 할머니가 이렇게 빨리 나았다 이가. 아이고, 이서방이 기도해줘 갖고 내가 이래 빨리 안 나았나.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집을 지어주시는 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장인 장모님 가운데 꼭 복음 전해지게 해주셔서, 복음이 선명하게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왔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꼭 어려움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냐면 견고하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저희 교회 성도들 이제 대신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가정의 일들을 소개받고 또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직장이 사실 잘 구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자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어제는 또 보니까 우리 백유현 성도님 집사님하고 금요섭 집사님이 이제 또 백유현 성도님 집사님 지금 몸이 또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 가서 제가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전화로도 기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이 가정은 그냥 요 상태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정을 보면은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당황스러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 일들이 이 가정을 오히려 견고케 되는 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꼭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일이 꼭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간절히 붙들어서 오히려 이 어려운 일들이 그냥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쭉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삶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 얻게 되는, 이게 진짜 이 가정이 견고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진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그 집이 견고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자기 때만, 다윗 때만 그 집이 견고해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냐 실패냐는 사실 우리의 자녀의 삶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잘 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의 인생이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성공이 뭐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의 사역은 성공한 것이에요. 목회자의 삶이 성도로 결정되어지고 부모의 삶은 자녀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부자고 높은 지에 올랐는데 자녀들이 다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 부모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죠. 그 목사가 아무리 신실하고 진실하더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 목회자는 실패한 것이죠, 완전히.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자손들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견고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집을 견고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집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때만 견고하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자녀들 또 그 자손들이 복음으로 그 신앙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어지는 것,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윗은 오늘 이 마음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29절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 29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29절 가지고 기도하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우리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신앙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신앙이 경고케 되어지는, 집이 경고케 되어지는, 여러분 신앙이 우리 가정에 신앙이 경고케 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모셔드릴 가정으로 경고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떻게 머무십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내만 건강하게 되면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 자손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경고케 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경고케 하셔서 대대손손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복,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복, 그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놀라운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우리 자녀들보다 더 놀라운 신앙을 그 자손들이, 그 손자 손녀들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 이 경고케 되어지는 복음의 정말로 하나님 명문 가정이, 복음의 그 명문 가정이, 그 복음으로 경고케 되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 꿈꾸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경고케 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우리들 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경고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이 경고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되 우리 어른들만 견고한 신앙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신앙 가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복을 사모하시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경고케 하는 복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정 세워줄게, 내가 너희 교회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그러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저희 믿지 아니하는 가정 가운데 태어난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셨고 저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를 변화시키시고 저희 하나님의 누나들과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교회 다니는 일을 멈추고 신앙을 내려놓았던 저희 누나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오늘날 예수님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저희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셔서 저희 가정 가운데 복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장래일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하나님의 조카들과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신앙의 하나님의 유업들이 이어져가는 복된 저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아내에게 또한 하나님의 장인 장모님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가정을 경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장인 장모님이 하나님이여 손잡고 하나님 가까운 하나님 교회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저같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저같이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경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경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일들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 오히려 저희 가정을 경고케 하시려고 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경고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주님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 가정을 경고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 가운데 한 가정도 소외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을 경고케 하시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내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을 견고케 하시고 교회를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가정들이 이 말씀 붙들고 견고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송상렬 학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첫 번째 새벽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복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좋은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우리와 교회 가운데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견고케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 견고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부모님 세대인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 교회 학교 가운데 견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9시 예배, 다음 세대 예배, 11시 예배, 작년 예배, 또 식사 후에 목장 식구들과 은혜를 나누는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